지금부터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송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 김수빈 집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며 주님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와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나라를 통해 주님이 온전히 높임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때 그 날이 더 가까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예배드리오니 저희에게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우리가 모른 채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밝게 밝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단순히 관찰자, 관망자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매주 수고하여 주시는 목사님, 반주자, 기도자, 방송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헐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송승훈 목사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10월 3일 경성대학교에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중에도 주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에 주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AD 66년경,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6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교를 믿던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쓰여졌다고 보아집니다. 36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만지고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세대라고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었고, 특히 유대교로부터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과 박해가 강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격려하는 내용으로 그 목적으로 히브리서는 쓰여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 출신 성도들이 어떠한 권면 혹은 경고를 받게 되었는지, 왜 받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메시지는 들은 것에 유념하라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입니다. 이 들은 것은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은 신약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유념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을 어떤 대상에 붙들어 매다, 한눈을 팔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념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말씀에 유념해야 했는지를 우리 신명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 조상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고정시켜야 하는 정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실제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두기도 하고, 또 시간적으로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장소적으로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더더구나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미간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눈썹과 눈썹 사이지만은 실제로는 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마에 약 한 2cm 길이의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넣어서 이마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실제로 말씀통을 메고 다닐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의식과 시야에서 말씀을 떼지 않고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또 손목에 맸다는 뜻은 손은 말씀을 기억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행하는 곳입니다. 단지 머리에 이마에서 생각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손에 붙임으로써 그들이 말씀을 행해라는 뜻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디까지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유념의 정도가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 또한 엄중하고 두려운 것이었다고 보아집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7절에서 11절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은 대단히 엄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유념해라, 주의해라, 마음을 붙들어 매라라고 하는 수준과 정도보다 오늘의 권면은 더욱 유념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명했던 유념의 정도보다 더욱 강한 수준과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에 더 강한 정도로 마음을 고정시켜라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식구들은 본래 그들이 속해 있던 유대교로부터의 박해와 유혹 속에서 이제 그들은 그 박해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욕망을 아마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대교의 가시적이고 몸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전 중심의 형식주의적인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더 편한 유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게을리하고 유대교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시기에 이 글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로 가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영향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셨던 사람은 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고, 노름을 즐겼던 사람은 노름으로, 게을렀던 사람은 다시 게으름으로 빠져들고 싶은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속해 있던 무리 중에서 소매치기 출신으로 갓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소매치기 전문가로서 버스에 타거나 하면 상대방의 가방만 봐도 그 유혹을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한 우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지지 않는 본래 자기가 속해 있던, 버릇이 되어 있던 곳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든 습관들을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수준으로 잘라내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속해 있던 죄와 탐욕의 유혹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 우리들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그 노력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들에게 강한 의식적 노력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욱 유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엄숙해집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합니다.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합니다. 흘러서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호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가는 강물 가운데 서 있다는 비유입니다.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달받고 더욱 유념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서 있어도 우리가 강물에 밀려서 떠내려 간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 원어의 뜻은 군인의 몸에서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형상이라고도 하고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모양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구약의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잘할 수 있다는 뜻이 되며, 만약에 게을리하면은 그 믿고 있는 내용들이 흘러내려가서 우리들의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뜻이죠. 우리가 말씀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 가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이는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보다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예배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하는 것 전부가 모두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두면은 흘러서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대신에 그들이 익숙하게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천사 숭배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천사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던 사상이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차라리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따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 2장 1절이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 안에는 1장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이 1장의 주된 내용은 천사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수하고 탁월하신 분인가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예수보다 천사가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가시면 4절부터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심부름꾼입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 에인줄 안에, 천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이시라서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상속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천사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 즉 하인인 셈입니다. 상속자와 하인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1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심부름꾼이랍니다. 아들보다 못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천사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인간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은 더 편했고 더 우수하다는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함보다는 차라리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경험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든 것에 오히려 더 확실하고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님 대신에 그들의 한 종족 가운데 레위인으로 구성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직분을 맡았던 인간 제사장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그들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뜻은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만,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그 외에는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셈입니다. 또한 구약에 유념해야 됐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됐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됐던 이유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유념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구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분의 권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직접 하신 말씀과 하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는 그 강도가 틀리고 또한 그 말씀의 무게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말씀이 물론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구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서 구약의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기면은, 즉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정당한 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벌도 엄중해서 그들은 그 구약을 어기기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위반했을 때의 벌칙 또한 엄중하고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3,000명 단체로 죽기도 하고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언제요? 구약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어기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천사들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기면은 범죄하면은 엄중한 벌을 받았는데 3절에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어긴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유념하지 아니하고 어긴다면은 무슨 결과가 있겠느냐. 3절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이란 말은 벌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말씀은 누가 전했느냐 하면은 주께서 처음부터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이 가장 큰 권위의 근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분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증거하여 전한 바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증거로서 표적들과 기적들과 기사들과 능력을 함께 보이심으로써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를 통해서 줬다는 것만 해도 그들이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몸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다시 증거하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다시 살았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서 제시되고 그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성령께서 은사와 함께 우리들에게 선물까지 주심으로써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던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교를 믿다가 다시 그들 마음속에 의심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가려는 마음 안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우리들에게 의식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냥 서 있으면 떠내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보다 더욱더 노력하라.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현재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현재의 신자들도 옛날에 유대교의 꿈을 가지고 그리로 유혹을 받고 있는 이 당시 신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진화론, 심리학,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등과 같은 철학과 세속적 학문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의식 구조와 지식의 구조는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고 더 손에 잡히는 듯한 이러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종류의 위험과 유혹에 빠져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경고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유혹을 벗어나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은 그 복음에 흠뻑 젖어서 살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냥 구원을 받고 그냥 서 있다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그 복음에 다가가고 더 많이 알고 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정시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도 우리가 간구합니다. 오늘 부르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면서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예배를 맞이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경성대학교의 모든 예배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